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 왕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희한한 별을 보고 야, 위대한 임금이 태어나시는가 보다 하고 이 별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유대 땅 지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유대 땅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수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요. 왕이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작은 변방 베들레헴에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에게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헤로데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하셔서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로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지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기하는 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이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헤롯 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되려면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입지를 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좋아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헤롯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있지만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인데 말하자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잘 로마에 충성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은 왕이지만 자리가 불안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원은 안 하지만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형의 사람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것이지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가만히 백성들에게 그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헤롯이 말하는 경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된 의미의 경배가 아닌 거죠.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본심이 항상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말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음 다르고 말과 행동 다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죄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더블 마인디드 퍼슨이라고 두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 다르고 생각과 행동 다르게 하는 거,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간교한 헤롯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불러서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으니 나에게 와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는 시기심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방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방관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대표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정확한 성경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기록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난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물을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건져 주시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오셨지?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 나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오셨다 그러는데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들도 오래 기다렸어요. 그 초림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 오셨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나셨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것은커녕 아예 가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경배하거나 축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갈 겸손한 발이 없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나에게 잘 적응이 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나 다 옛날에 해본 거라고, 옛날에 다 받았던 은혜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무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 성경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스토리 뻔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흥이 있느냐 말이에요. 감동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그분을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나랑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지금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절을 보내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흥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방관자의 입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서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다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 이거 물어보는 바람에 나중에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사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 찬송가 가사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격해서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먼 거리에서 많은 수고와 위험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참된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경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요, 참된 경배란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경배가 참된 경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경배여야 돼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페르시아나 또 바벨론에서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 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첨성술은요, 오늘날 과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또 때로는 희귀한 별이 나타날 때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점치고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 첨성대도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주 뛰어난 문화가 있을 때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과학자들, 지식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낮에는 정말 덥고 또 황량한 그 광야길, 사막길을, 밤에는 너무나 추운 또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고 강도대가 있는 그곳을 무릅쓰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구주를 만나는 데는요, 이런 결단과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그 유대인의 이 동방에서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누군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러 찾아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때로는요, 이렇게 생명을 건 모험의 여정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알리고 기도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알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는 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잡혀가서 그들이 검투사와 싸워서 맨손으로 싸워 죽게 되든지 사자에게 뜯겨서 죽게 되든지 그런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하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일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어가고 고문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6.25 때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성결교단도 우리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제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 지역이에요. 공식적인 통계로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기독교 최고의 박해 지역이 우리와 같은 동포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언제든지 여러분 열쇠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가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정말 더 주님 앞에 더 철저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떤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까? 희생과 수고가 있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관람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가기 싫어, 조금만 감정이 상하도 에이 오늘은 예배 안 드릴 거야, 조금 즐거운 일이 있고 여건이 형성되면 놀러 나가버리고, 이거는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누가 핍박을 해도 나는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나가는 것. 아니 그러려면 좀 손해보는 일도 있지요. 직장에서도 잘못하면 눈치 보이고 왕따 될 수도 있지요.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자꾸 주일날 예배 간다고 빠지니까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수고라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에요. 참된 경배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일 거야. 우리가 알아보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런 이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또 칭송할 거야. 당신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귀한 예물을 갖고 오셨네. 그리고 인정해주고 떠들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차분한 분위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아? 이 땅의 왕으로 나실 리가 온 게 맞아?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혹시 헛수고한 거 아니야? 그런 자괴감, 그런 허탈함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해서 헌신을 다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과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초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동기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기초해서 주님께 나왔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를 했다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빠지면은 연락 올 거야. 전화 올지 몰라. 귀찮아. 오늘은 그냥 늦게라도 가서 살짝 있다가 나가자. 이거는 믿음의 기초가 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참된 경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요, 정말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아주 값비싼 것들이에요.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또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고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드릴 아주 유용하고도 적절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또 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려고 그럴 때에도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럴 때 많이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 황금, 이것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반지, 금반지 하지만 아마 그 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은 황금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당신이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나의 건강, 그리고 내 에너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 금 없는데요, 금으로 그럼 헌금하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금으로 직접 드리지 못해도 금보다 귀한 믿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도 높은 그 믿음, 순도 높은 그 사랑, 황금처럼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유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유향을 우리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유향 저 본 적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 유향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서 그냥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냥 악취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악취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내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향기를 내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유향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 유향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방부제죠.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매우 비싼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했을 때에 이 몰약을 사용했어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요,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약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많은 장례를 치르지만 장례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참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깨어나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주님 앞에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왕으로 모든 인류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별을 보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제 온 길로 또 헤롯에게 들려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잘 듣고 실천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거울을 보고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에는 헌신과 예물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예물로 드리는 이번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여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안티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앙의 울타리 안에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감동은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다른 그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